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은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자 이것이 사명이었는데 아담이 실패했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면서 창조 때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지금 노아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과 사명을
노아와 그의 후손들 인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아담에게 하지 않은 여러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또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산 동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함께 먹거나 아니면 막 피를 빼지 않고 생것으로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오늘 또 노아와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에 이제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다 심판할 물이니까 보면 얼마나 겁납니까? 우리도 실제적으로 물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처에 안동댐이 있지만 댐에 가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큰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 참 장관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구름만 끼고 비만 오면 가슴이 덜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때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만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비가 잠깐 오고 나서 개면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이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할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요. 안전을 약속하는 증표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9장 후반부에는 전반부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런 훈훈한 장면과는 달리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제 9장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땅이 이제 인간들에게 열매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후손들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실제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고 있구나, 땅이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그만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했다라는 말은 야야 아버지 빨가벗고 자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이 깬 이후에 노아는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각 민족의 그 운명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역사적 결과를 낳았죠.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 즉 아버지를 존중하느냐,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느냐로 민족들의 운명이 갈리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초에 노아가 더 신중하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루었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면,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요. 또 함이 아버지를 존중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또 아버지 노아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자녀의 운명을 말했더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였지만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 부족한 모습도 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인간적인 한계를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성경은 다 진솔해 놓음으로써 이 모습을 보고 인간 너희들 스스로의 한계를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맨 마지막 끝절 보시면 노아도 모든 인간들의 끝과 같이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모든 인생들이 맺는 그 결말로 노아의 인생도 결말을 맺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함과 포도주와 관련된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불완전함이 9장에 같이 이렇게 잘 대조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간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런 언약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기대어서 한 날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